아멘. 자, 이번 주는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 거주하였으니라보다 바에이는 살았으니 이런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147년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바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면은 바헤이 그리고 거주하였다. 한글쓴 거주하였다 되는데 저 어근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저 하야라는 단어가 살다, 살려두다, 생명을 주다. 그러니까 아까 4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이가 147세라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생명이 살게 하신 날수가 147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헤이 주간, 하야라는 단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147년을 야곱은 살았다. 그죠? 야곱은 살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147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오늘 말고 지난주에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 달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또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영광의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자고 그래서 그죠? 이게 야곱은 147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어떤 부분에 실수하였고 어떤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지 그 야곱의 인생이 147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서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47절 28절을 보니까 147년을 살았더라. 오늘 이 명제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나는 뭐 내 육신이 정말 아주 멀었으니까 난 그 생각도 안 해. 하지만 오늘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살 때 몇 년을 허락하실 것인가?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몇 살까지 살 거야. 아무도 사람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과연 나에게 허락한 인생은 몇 살까지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늦게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 저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니 그때까지 건강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하나님 그 나이까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나에게 허락된 인생은 얼마나 되는가? 자, 야곱은 147년 인생을 살았는데 저 하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살려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147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야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당연하듯이 눈을 뜨는데 그렇게 눈 뜨고 싶어도 눈 뜨지 못하고 밤사이에 안녕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눈이 떠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 날마다의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이어지는 삶이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그죠? 그래서 하야가 살게 해두었다, 살려두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살 수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야라는 단어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사람들이기에 할렐루야면 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더더욱 감사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제가 저 나이를 한번 뽑아봤어요. 과연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살게 하셨다. 이제 살게 하셨다. 하야로 따시면은. 이삭은 180년을 살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147년을 살게 하시고 요셉은 110살까지 살아요.
110년 동안 살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년 지도자 생활하는 120년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여호수아도 요셉처럼 11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사명이 있기에 110년 동안 허락해요.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에 가면은 다윗은 6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또 솔로몬도 60년밖에 살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 뭐 현대인들 한 80세, 90세,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죠.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은 제가 어제 조선일보 간정을 조선일보의 칼럼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내년 4월이 되면은 102세가 되나 봐요.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바르게 이 땅에 바른 어떤 사상을 전파하신 철학 교수님인데 저도 젊은 시절에 그 안병욱 교수님하고 그 김영석 교수님 책을 제가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아직 그분이 건강하게 막 수용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칼럼에 보니까 이제 어쩌면은 102세가 되는 내년에는 내가 지팡이를 짚을 수도 있겠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노 신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 제자들하는 거야. 자기 제자가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자기는 아직도 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지팡이를 3개를 누군가 선물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100세가 되면은 뭐 청와대에서도 노인들에게 그런 어떤 지팡이를 주나 봐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 지팡이가 도착했다고. 아마 내년 4월 102세가 되면 나도 어쩌면 세 발로 걷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칼럼을 썼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100세수까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 노 교수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100세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60도 못 돼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75년 산 사람도 있고 110년 사람도 있고 60년 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그럼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나에게 하야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명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두신다. 근데 사명이 끝나면 모세도 사명이 끝났기에 120세에 느부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누구에게 연결됐죠? 여호수아에게 연결됐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이 147세 마지막 죽음을 맞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정한 그 생명 기간 동안만 살게 하신 것을 내가 오늘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정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제가 천국 주님 앞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전 말씀을 정하면 파수꾼이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살려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과연 몇 년인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던 영광의 보고서 잘 작성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인생에 허락한 생명의 날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영역들이죠. 여러분이 숙제 내주는데 숙제 잘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보고서 한번 작성해 가지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대신 신년 예배 드릴 때 한번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저에게 사전에 문자를 주어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 중에서 147년 중에 오늘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대요.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한 것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요셉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자기 품에서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과 함께 했던 17년이 야곱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17년 말년을 보낸 그 기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봐도 저 기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17이라는 숫자가 토브라는 히브리어 숫자 값하고 같아요. 토브를 테트라는 단어, 그 숫자 값이 9거든요. 그 다음에 바브가 숫자 값이 6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이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숫자 값이 2거든요. 저걸 합하면 17이 돼요. 토브가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셉이 함께 했던 야곱의 인생, 초반부 17년과 말년 17년은 토브한 인생이었다. 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 선한 인생, 토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누구와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치 야곱이 요셉과 살았을 때 가장 행복했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오늘 17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내가 20년, 30년을 예수와 동행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한 기간이 얼마나 됐냐?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걸어온 기간이 얼마가 되냐?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중에서 내가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한, 주님과 같이 걸어온 그 기간이 얼마인가? 그 기간이 바로 선한 기간, 행복한 기간이라고 오늘 야곱은 말하고 있다. 야곱이 147년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 자신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요셉과 함께했던 17년이 가장 행복했고 말년에 요셉과 함께한 애굽에서의 17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는 육신적으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는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우리 보고 야곱이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요셉으로 예표된 예수와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죠? 말씀을 같이.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고 말씀 물타리 않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걸어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이라는 숫자. 저게 토브라는 히브리어 숫자인데 저 토브라는 17이 숫자가 요셉이 17년. 이 성경의 기록은 우연히 17년이 아니라 초반부 17년, 말년 17년을 의도적으로 17이라는 숫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14라는 숫자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했죠. 그게 뭘 상징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라고 그랬어. 그죠? 17이라는 숫자도 토브한 숫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와 함께할 때 선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147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야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히 부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게도 아까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마지막 있음을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종말도 오지만 우리 육신의 종말도 오잖아요. 그죠? 육신, 아직 젊은 사람들, 아이, 난 아직 멀었어. 물론 아주 멀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장수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교만하게 돼요. 언제 내가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 항상 내가 깨어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진짜 조심조심 얼음판을 걷듯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도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육신적 종말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로 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이 바로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었어. 그죠? 이것도 한 연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 끝 시간에. 하루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고 1년에도 마지막 순간이 있고 우리들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살아갈 시간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저 같은 사람은 적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제 인생에 6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60년 남아있지는 않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다.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날 1년의 마지막도 있듯이 하루의 마지막도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그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올라갈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올라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표에서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이삭은 180년, 여호수아는 110년, 모세도 120년, 솔로몬과 다윗은 60년, 왕으로 살았지만 60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죠? 그 뒤에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젊었을 때 순교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죠? 창세기 47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가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마지막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가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웰빙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거든. 진짜 우리가 관심 둬야 할 것은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죽는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그날 예수님 안고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 상속하는 그 죽음을 반드시 맞이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천국 상속하는 그 자녀로 살다가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자녀로 우리가 마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부탁하는 것이 나를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생애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자손들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또 남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 보고서, 영광의 보고서이기도 해요. 그죠? 그걸 아름답게 적기 위해서는 후손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저날이 오고 있다.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유지하다가 가족들 다 만나고 우리 어린이들 말하면 99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하루 이틀 잠시 아픈 듯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모습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종종 기억하기를 마지막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새벽 제단을 쌓다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다 그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가문을 꿈꾸고 그런 가정으로 일고 나가야지 그 가정이 토부한 인생, 복받은 인생, 예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는 뭘 말하는가? 저 단어를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메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는데 저 메뜨라는 단어가 맴이라는 단어하고 타브라는 단어로 구성되거든요. 맴이 무슨 뜻이죠? 진리. 진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 내 안에 들인 진리신 예수와가 내 안에 들인 말씀이 완성되는 단계가 죽음이다. 이 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다음 화면을 보면 좀 기억날까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 자에 나오죠.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 과정을 위해서 조금씩 거룩해져요. 그런데 저게 죽음의 순간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맞습니까? 구원이 시작, 성화가 이루어지다가 죽음의 순간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맞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음의 순간 그때 가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진리가 완전체가 되는, 완성되는 단계를 성경에서 히브리어 메뜨라는 단어로 말한다. 그러니까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점점 예수를 닮는 성화를 이루다가 완전히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가정, 메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완성되는,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단계가 죽음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축복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니까 우리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가지? 헬기 부려서 못 가는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죠?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는 보이는 육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진짜 가나안 땅, 천국에 바로 입성하는 최고로 완성된 단계로 진입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픈 일도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로를 한다고 그러죠. 암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을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려고 이 질병을 허락하셨으니 이 질병의 끝에 당신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죠,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으니까 아픈 일이고 슬픈 일 같아. 그런데 죽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완전한 완성체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의 죽음도 실패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경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돼서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가 메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슬픈 일도 아니고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최고의 복을 받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입성한 그 사람들의 장례식 때는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천국에 입성하시고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진짜로 믿으면 최고의 복 받는 그 단계로 진입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슬픈 것도 아니라 우리가 밀어내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음이
우리들 순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오면은 내가 드디어 완성되는 단계가 매트, 죽음의 단계구나. 감사하면서 그 일조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럼 살아생전에 어떻게 우리는 이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선포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나는 이 땅에서도 뭐 완전한 영아 단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영아로운 그 준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는. 왜? 내가 살아생전에 죽음을 맛본 산순교자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매트를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매트?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이 죽음이 결코 슬픈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그것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순간은 굉장히 영화로운 최종적 완성체로 가는 그 단계구나 하는 것을 히브리어 메트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야곱이 아까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 한 것은 뭘 가르치는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어디로 자기를 메고 가려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막벨라굴 가나안 땅이 바로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묻히기 싫다. 나는 반드시 저 천국 입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가니까 너희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입성하니까 나의 후손들도 다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47장 30절 다시 볼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 여기가 어디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할아버지도 누워있고 아버지도 누워있는, 할머니도 누워있고 어머니도 누워있는 그곳에 나를 매장해달라는 것이죠. 장사해달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애굽에 우리가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입성돼야 될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메시지로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리를 시키면서 나를 조상들의 묘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는 것은 내가 먼저 천국에 입성해 있으니 너희들 나의 후손들은 다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순간 자손들에게 남길 말이 뭐였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니까 너희들도 다 그 천국에 오라고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돼야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가정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무엇을 말할 것인가?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 막벨라굴 장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 그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달라고 말해요. 그게 창세기 50장 25절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가 있으니까 나도 가나안 땅으로 나의 해골을 메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해골이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다 죽어서 우리 해골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죽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잘 살았어. 이 애굽에 호화로운 묘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를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나는 여기가 묻힐 장소가 아니니 저 가나안 땅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묻어달라는 것은 우리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것을 야곱이 우리 모두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한다는 저 단어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한다, 매장한다. 쿠프라는 단어와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매장하는 것, 카바르라는 단어인데 저기서 쿠프, 베이트, 레시를 제가 맨 밑에 뭐라고 써놨죠?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그죠?
10의 머리, 가운데 글자가 베이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 글자가 렛이잖아요. 10의 머리를 쿠프, 소망하는 삶.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와를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 세상 애굽을 소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애굽을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애굽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매장해야 된다. 이것이 장사란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진짜 매장하고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것? 저 천국, 예수께 두는 것이 저 장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을 땅에 묻잖아요. 그죠? 그 땅에 묻히는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갖고 싶어서 손을 막 이렇게 움켜쥐고 뭔가 살려고 했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땅에 묻히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싶었던 애굽의 모든 가치 있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도 다 땅에 매장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건희 씨가 땅에 묻혔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죠? 그가 겉으로 일구고 싶었던 거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그는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가 묻히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야망과 그가 가졌던 모든 누렸던 것도 같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땅에 묻힐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카바르란 단어, 매장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 오늘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우리가 완성되는 단계구나. 할렐루야면. 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장사한다, 매장한다는 의미는 뭘 의미를 한다? 카바르. 진짜 소망은 10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장례를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뭐라고요? 진리가 완성되는 단계다. 장례를 치른다, 장사한다, 매장한다는 것은 뭐다? 진짜 소망자이신 예수께, 10의 머리이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장례식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이 두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매장될 대상이고, 땅에 매장하는 묻히는 육신은 우리가 겉으로 갖고 싶었던 이 모든 세상 것을 상징한다면, 이 세상 것은 다 묻어버리고 진짜 소망 대신 예수와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카바르, 장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자, 두 번째 야곱이 가르치는 교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48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하리라. 여기서는 이 땅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어디죠? 천국. 너희들이 이 땅을 상속할 사람, 우리로 말하면 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속할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지금 야곱은 자기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약속받은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기서 요셉이 총리니까 그 가족들이 누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족들이 누리는 걸 생각하고 이 야곱이 이 애굽이 줬사오니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여기가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즉 가나안 땅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너희들은 상속할 땅이 이 땅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고 살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해요.
이 세상 것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 것이 조사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생각해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 훨씬 좋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시골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내가 약속받은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상속받는 사람이라고요?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약속받은 언약 백성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야곱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세상 가치관은 매장하고 천국 백성 가치관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살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서 저 땅을 상속받는,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은 땅에 매장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세 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147년이었다. 우리들에게도 그 마지막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과연 나에게 허락된 인생은 몇 년인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이 실패의 순간도 아니고 우리가 거부할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예수와 진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몇 대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단계구나. 최고가 완성되는 단계구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 것은 매장, 카바를 해가지고 예수와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 땅을 상속받는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더 다른 것을 또 좋아하고 있고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저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 원하는 너희들이 구별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도 주목하고 죽음이란 단어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카바르, 매장이란 단어도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남겨진 그 인생, 그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시간을 메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